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그 은혜 가운데서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왔는데,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피난처로 알리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처럼 거룩하고 복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놀라우신 은혜를 이 시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나와 싸우니 주님, 저희들의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을 향한 이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여전히 더럽고 추한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의 그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주님을 예배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를 다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예비하신 주님의 은혜로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39장, 새 찬송가 39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세례를 받으려 모여오느니 깨끗신 때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다
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정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처럼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하셔서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의 손길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광야와 같은 삶을 잘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감사의 마음을 놓치지 않게 하시며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쫓으며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살기를 힘쓰지 못하는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충성되이 여기셔서 귀한 직분과 사명을 맡겨주셨지만 저희들은 참으로 게으르고 나태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이기적인 욕심과 높아진 마음으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삶을 또한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된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더럽고 추한 심령의 상태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다시 거룩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방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주님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와 유스그룹 학생들, 또 우리 EM의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로 아름답게 성장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며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을 지도하는 우리 모든 교사들과 우리 전도사님 위에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치료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신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항상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권속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신 것처럼 저희들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켜 주옵소서. 저희들이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 간절한 기도 제목과 마음의 소원들을 기억하시사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방주 권속들 모두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시며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 모든 사역 위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멕시코 알라메다 방주교회 주님께서 세우셨사오니 그 지역의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우리 정득수 선교사님과 동역하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크신 은총과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방주의 권속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히 채워주시고 주님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저들이 속해 있는 삶의 터전들을 지켜주옵소서. 저들로 하여금 복의 근원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의 기업들을 형통하게 하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방주의 모든 권속들이 아버지 앞에 모여서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흠양해 주옵시고 오늘도 예비하신 은혜와 평강을 충만하게 내리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7편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8페이지 시편 147편 10절 11절 말씀. 오늘 두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바울 서신서들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대한 권고의 말씀들을 우리가 자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바울은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기를 힘쓴다 그렇게 얘기하죠. 에베소서 5장 10절에도 보면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지 너희들 한번 생각하고 그걸 한번 테스트해봐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도 보면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며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지금까지 하는 이 모든 일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힘썼다 이렇게 우리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권고의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정말 그것이 바른 믿음이고 참된 신앙의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힘써서 행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고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권고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 보면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의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이렇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제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그걸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바울의 권고를 따라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욱 많이 힘쓰라 그래요.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잘하고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분명하지만 더욱 더 힘쓰라는 거죠. 달리는 말에게 채찍질을 가하는 것과 같아요. 더 잘 달릴 수 있도록, 더 할 수 있도록.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미네소타 미니아폴리스에 베들레헴 침례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은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 아마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건데요. 그분이 쓰신 책에 보면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The Pleasures of God. 하나님의 기쁨.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영혼의 진정한 크기는 그 영혼이 열정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큰가, 얼마나 정말 그가 탁월한 사람인가, 그것은 그가 열정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원하는 그 무엇을 보면 그의 탁월함도 또는 그의 사악함도 알 수 있다. 그 사람이 열정적으로 뭔가를 원하는 것, 그것을 살펴보면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열정적으로 추구하고 있다면 그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탁월함을 부여받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라고. 하지만 반대로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가 추구하는 것이, 그가 기쁨을 갖는 것이 온전히 자기 자신의 유익과 명예라고 한다면 과연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겠느냐? 그 가운데서 정말 탁월함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 결코 탁월한 존재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직 사악함만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이 말씀한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될 거예요. 우리가 정말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탁월함이 나타날 터인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면 탁월함은커녕 사악함만이 나타나게 된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잘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되돌아보면서 한번 답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나는 무엇을 열정을 가지고 그것을 원하고 추구했는가? 내가 지금 열정을 가지고 추구하고 무엇에 대해서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그것을 찾고 그렇게 했었는가? 내가 지금 제일 기뻐하고 제일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들의 존재의 가치를 나타내고 그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풍성한 기쁨, 가장 명확하고 구체적인 즐거움은 바른 대상을 향해 최선의 애정을 쏟아부을 때 비로소 맛볼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풍성한 기쁨을 맛보기 원하고 정말 명확하고 구체적인 즐거움을 얻기를 원하는데 그건 언제 얻을 수 있느냐 하면 바른 대상을 향해서 최선의 애정을 쏟을 때, 그럴 때 비로소 맛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바른 대상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대상, 사랑의 대상, 기쁨의 대상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의 애정, 최고의 사랑을 쏟아 부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죠.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을 때, 그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무엇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진정으로 제대로 정말 진지하게 돌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2절밖에 안 되는, 2절밖에 안 되는 짧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사실을 대조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대조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요,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주시는 탁월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고 행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0절 말씀인데요. 1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이요. 시작.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 아니하시고. 자, 여기서 보면 뭘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랬습니까? 말의 힘, 그리고 사람의 다리, 기뻐하시지 않는다, 즐거워하시지 않는다. 여러분, 말의 힘이라는 게 뭐고 사람의 다리로 표현된 건 이건 뭘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물리적인 힘과 권세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이러한 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거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든지 이것들을 가지려고 해요. 이것들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행위들을 경고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이 사는 세상을 보면 철저하게 약육강식입니다. 그죠? 약하면 잡아먹히게 돼 있고 강한 자가 잡아먹고 살아남는 거예요. 동물의 세계들만 그런가? 사람들이 사는 세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안 그렇습니까? 똑같잖아요. 원리가 똑같아요. 강한 자만 살아남.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 힘이 있는 곳을 향해서 가고 그 힘을 가지려고 하고 권세를 가지려고 하는 거죠.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철저하게 경고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 왕이 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말의 힘을 의지해서 그것을 많이 소유하면 이 나라가 강건해질 것이다 해서 그 말을 얻으려고 애굽으로 간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31장 1절과 또 3절에 보면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애굽으로 왜 내려가느냐? 말을 얻으려고 내려가는 거예요. 병거를 얻으려고, 마병을 얻으려고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을지어다? 화가 있을지어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은 사람이 아니요 신이 아니며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은 그 말들은 육체의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돕는 자나 도와주는 도움을 받는 자나 다 함께 멸망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셨다라고요. 이런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고 즐거워하시지 않는 그런 일들을 추구하고 쫓아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그대로 그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말 것입니다.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도움을 구하는 그것을 향해서 그걸 붙잡으려고 가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을, 세상의 명예를, 세상의 권세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거기서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싫어하시겠습니까? 이러한 행위들은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행위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그러한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나님께서 그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자가 되어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쫓아가서 거기서 도움을 구하니 그게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게 아니고 뭐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자기들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여러분들보다 옆집의 사람들, 부자라고 해서 그 옆집 아저씨를 더 좋아하고 맨날 그 집에 가서 살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린아이 때는 가끔씩 그런 말을 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자기 엄마 아빠는 뭐 해달라는 거 다 안 해주는데 옆집에는 큰 부자 아저씨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 것 같으니까 나 옆집에 가서 살겠다. 그랬을 때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너무나 속상하고 안타깝고 또 때로는 화도 나고 그러겠죠. 이런 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세상의 권세와 권력과 그것들을 의지하고 그것을 쫓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어떠실 것인가라고 하는 거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8편 1절에서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요 항상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요새가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늘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어떤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까? 네. 지금 시인은 두 가지로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자기를 경외하는 자,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 첫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들의 기본적인 마음가짐, 그 자세,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가짐과 자세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갖는 거예요. 경외심.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서 조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순종함과 존경의 마음이 없는데 그 선물이 그 사람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선물이라고 해서 다 기쁨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안에 진실함이 담겨져 있고 존중함이 담겨져 있을 때 그 선물은 기쁨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행한다면 그건 결코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겠는가? 네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들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것.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그 주권자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들의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내 지혜나 내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만큼 똑똑하고 내가 이만큼 많이 경험했으니까 그러면 뭐 그대로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철저하게 우리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어떠한 업적을 이루어 놓았든지 우리 마음을 높이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겸비한 마음을, 겸손한 태도를, 그렇게 나를 낮추고서 행하는 모습, 그것을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한다.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서려고. 야고보 사도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서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시편 111편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심이로다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양식을 주시는가? 누구에게 그 언약을 성실하게 이루어 주시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렇게. 시편 145편 19절에도 보면 저는 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가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두 번째로 누구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소망하느냐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편 39편 7절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또 시편 25편 5절에 보면 62편 5절에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또 시편 146편 5절에도 보면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고 우리의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다 두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미국에서 살고 있으니까 노후에 우리가 어떻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가, 여기에다가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저들이 크게 성공하고 그러면 내가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것이다, 여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왔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들, 이런 것들에 소망을 들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면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를 통해서는 어떠한 탁월함도 나타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이렇게 된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그 실패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그 언약적 사랑에 소망을 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니까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것들, 그 축복들, 이런 것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아빠가 출근했다가 퇴근해 오면 기쁘게 맞이하죠. 자, 그런데 기쁘게 맞이하는데 어떤 아이는 정말 아빠가 퇴근하고 오셨으니까 그래서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들은 뭘 보냐면 그 아빠의 손에 뭐가 들려있느냐 이거 보는 아이. 뭐라도 봉지 하나 들고 오면 그 봉지를 향해서 달려가요. 자, 그런데 그게 없으면 와서 그냥 인사만 하고 돌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그 어떤 선물, 거기에다만 소망을 두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한, 그러면 결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할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두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사람은요,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결코 낭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이 사실 하나만 있으면 충분한 것이지요. 그 외에 또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축복이라고 하는 것, 성공이라고 하는 것, 그걸 더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힘과 능력은 세상에 있는 그런 어떤 물질이라든지 권세가 아니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사람은 늘 기쁨과 평강 가운데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이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을 기뻐하시지 않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의 힘을, 사람의 다리를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의 힘과 권세를 의지하고 그것들을 추구하는 삶이라면 하나님은 결코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추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늘 겸비한 자세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주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그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해 나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탁월함으로 하나님의 뜻하신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이 복된 이날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고, 혹여나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행했던 적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방주의 모든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탁월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고 주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방주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1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구주의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나 가진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다 주께 바치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허락해 주신 이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우리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또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주님 앞에 새롭게 결단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기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닫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기뻐하심을 쫓아서 살아가게 하시고 늘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감사하며 이 시간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서 아버지 앞에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은 단순히 물질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전부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또한 저들의 삶 속에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고난과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하시며 그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11조의 예물을 구별하여서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저희들 언제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기도처럼 오늘 저희도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탁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구별하여서 드립니다.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그곳까지 나아가지는 못했지만 하나님 이 귀한 사역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서 선교의 예물로 올립니다. 주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그 생명구원의 역사 이루시는 그 일들을 저희들이 목도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주의 종들과 함께 하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늘 채워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건축 예물을 주께 드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그 기도와 눈물과 헌신을 기억해 주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구제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들의 삶을 복주시고 그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또 한 주간 삶을 향해서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 하나님 그 벌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지켜주시고 여전히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의 터전과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셔서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손도 많이 흔들어 주시고요.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방주의 모든 권속들 샬롬을 전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 가운데 늘 승리하시고 기쁨으로 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이 한 해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인자심을 사모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견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세금 보고용 헌금 확인서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재정부장이신 강희원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우리 뉴욕로의 중앙시찰회가 뉴욕 한민교회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IT 선교지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창원 선교사님께서 어제 날짜로 다시 IT 이제 선교지로 들어가셨습니다. 지금 그 IT에서의 중점적인 사역은 신학교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슬링스톤 Theological Seminary라고 신학교 사역을 4년 전에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올해 이제 4년 이제 마지막 학기입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그 MDB 과정이라고 그래요. 신학대학원 과정. 거기에 첫 번째 졸업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 7명의 졸업생이 나온다고 합니다. 척박한 땅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 신학교 사역이 제대로 될까 참 걱정도 많이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제 7명이 나오는데 제가 얘기를 들어봤어요. 이 신학대학원 과정 보통은 이제 3년 과정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공부합니까? 학점은 얼마나 따야 되고. 제가 졸업할 때 신학대학원 졸업할 때 100학점을 따는 게 정해진 거예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120학점이라고 그래요. 놀라운 거예요. 그죠? 여러분 20학점을 더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거의 한 학기 반 이상을 더 공부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렇게 공부를 시켰는데 그렇게 다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7명이 졸업을 지금 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번 학기가 이제 끝나면 5월 1일 날 졸업식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저도 그 얘기 듣는데 참 감동이 많이 됐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참 헌신하고 거기는 전기도 제대로 안 들어오잖아요. 덥기는 또 무지하게 덥잖아요. 그런 데서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한 그렇게 귀한 열매가 맺혀지고 지금도 학생들이 40여 명 되는데 그 이상을 받을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건물이 협소하고 지금 현재 있는 교수진으로는 그 이상을 받을 수가 없는데 계속해서 학생들은 소문이 나니까 더 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가르쳐주고 또 공짜고 거기다가 작년 1년 동안은 우리 방주 토요한국학교에서 정말 살림을 잘 해가지고 1년 동안 그 학생들 점심을 제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학생 중에 한 분이 변호사랍니다. 변호사이면서 목사로 이제 사역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는 이 학생이 오더니 2가지를 얘기해 주더래요. 이 신학교에서 자기가 느낀 점 2가지를 얘기해 주는데 첫째는 여기 있는 선교사님들은 진짜인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대. 진짜인 것 같다. 그게 우리는 그게 무슨 소리냐. 다 선교사님은 진짜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또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이 참 움직여졌구나. 감동이 됐구나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작년에 점심을 해준 게 너무나 따뜻하고 너무나 고마웠대요. 자기는 그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런 데서.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데 선교사님도 울컥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실은 우리 토요 한국학교에서 정말 아끼고 해서 이렇게 정말 귀한 일 감당해줘서 저도 굉장히 마음이 든든하고 고맙고 감사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시기적으로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기인데 그런 감동이 들어요. 1년만 저희가 하겠다 그랬거든요. 1년만. 그거밖에 더 못합니다. 학생들도 그렇게 알고 있대요. 알고 있는데 계속 마음이 제가 가요. 그 학생들을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다 어렵고 힘들지만 한번 광고는 해야 되겠다. 누군가를 감동시켜 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혹여라도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신학교 학생들 점심 식사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같이 해주고 뜻을 같이 해준다면 그렇게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혹시라도 그런 감동이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교회에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제 이번 주부터 해서 계속 들어가시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신학교 학생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2월 생일 맞으신 분들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중보 기도 내용을 여러 가지로 저희가 적어드렸는데 여러분 꼭 보시고 또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방주 권속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들, 정말 사업장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데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 그 영향력이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여러분 잘 챙기시고 또 안전하게 여러분들 잘 챙기셔서 아프지 않고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고 여러분들 강건하시기를 또 조심하시고 또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68장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며 늘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또한 저들의 가정과 직장, 생업의 터전,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